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교회의 일꾼들, 직분자들, 교회를 앞서서 섬기는 리더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감독들, 즉 장로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이제 집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좀 그 앞부분 2장을 또 살펴보느라고 어제 본문을 충분히 우리가 보지 못했어도 감독들의 자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11개 이상의 그런 덕목을 쭉 얘기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 결국은 이제 교회 일꾼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책 잡힐 것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서 봤을 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가만히 보면은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떤 뭐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성격이 좋고, 그렇죠? 또 이렇게 튀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집사들의 얘기를 하지만 집사들도 비슷하죠. 정중하고 이게 이제 존경을 받을 만하고 이런 뜻이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게 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의 보통적인 그런 보통의 그런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리더들이 그런 어떤 자질만 있으면 되는 건가? 뭐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 좋고 성격 좋고 뭔가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그런 것만 가지고 될까? 사실 본문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놓쳐서는 안 되죠.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부분이 뭘까요? 세상 다른 사람들의 어떤 단체에서의 리더들과 교회에서의 어떤 리더들, 교회를 섬기는 자들과의 그런 차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일반적인 어떤 그런 덕목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차이를 이루는 것은 오늘 여기 9절에 나오죠. 특별히 믿음의 비밀이라는 단어죠.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것이 이제 다른 단체에서의 어떤 그런 그 직분자들 또는 리더들과 교회의 리더들과의 차이죠. 믿음의 비밀. 사실 그것 빼면은 시체죠. 시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우리들, 교회를 섬기는 자들, 우리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 뭘까요? 당연히 믿음은 복음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아야 하시면 알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이죠.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그 소식을 온전히 믿고 거기에 자기의 그런 모든 삶을 올려놓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은혜와 약속과, 그렇죠? 그것을 중심으로 한 모든 가치관의 변화와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완성하실 그런 그 소망을, 부활의 소망까지 포함한 그런 것을 가진 그것이 믿음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가진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가진 자들이 결국에는 이 모든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까지 함께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대인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대인 관계까지도 다 이렇게 두루두루 섭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갑자기 여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집사들의 부인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집사님들을 얘기하는 것이냐 확실치 않다고 그럽니다. 둘 다 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앞에 집사들의 자격과 비슷한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질과 여자 집사님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하죠, 그렇죠? 정숙하고 그것도 칭찬받을 만하고 그런 뜻입니다. 모함하지 아니하고 뒤에서 이렇게 남 얘기하고 비방하고 그러지 않고 모든 일에 절제하고 또 충성된 자라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비밀을 포함한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을 얘기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그러면서 다시 집사들 얘기, 남자 집사들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이 감독들의 이야기랑 많이 중첩이 되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그 결혼 생활에 충실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감독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냐,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13절에 그들이 받는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그 상이 있는데 그 상은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것은 몇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믿음의 어떤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 그리스도 앞에서의 정말 그런 담대함, 믿음에 더욱더 그런 담대함을 가지는 그런 이제 복을 누릴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잘 안 알아줘도 그리고 이 감독들과 집사들이 어떻게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지는 잘 이때까지는 이제 잘 이렇게 더 자세하게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아무래도 집사들 그러면 이제 섬기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더 그렇다고 해서 집사들은 뭐 가르치지 말아라 이런 말 여기 오늘 얘기는 없지만 그런 것이 어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역할들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주로 이제 섬기는 자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도 섬기는 자다 이렇게 그 이 집사랑 똑같은 어원의 단어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동적인 단어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듯이 장로들, 뭐 집사들 딱딱 나눠진 어떤 그런 직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안 쳐줘도 교회에서 섬기는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을 우리가 귀하게 여깁시다. 아멘. 그러고 세상의 어떤 그런 단체에서의 어떤 그런 리더들과는 이렇게 차별이 있다는 것을,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깊이 알고 우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로 더욱더 굳게 섭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참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리더의 모습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생생한 믿음의 관계, 그렇죠?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그 믿음의 비밀을 잘 알고 또 누리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냥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평범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런 정말 믿음의 능력을 가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에 가보면은 믿음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껍데기는 있지만 알맹이가 별로 없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하지만 그 믿음의 어떤 알맹이를 가지고 있나, 믿음의 능력이 있나, 그것이 이제 믿음의 비밀과 연결되어지겠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리더들이 세워진 리더들이 정말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돼야 되고, 믿음의 비밀을 더욱더 가진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디모데전서의 어떤 지금까지 얘기했던 얘기들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또 앞으로 얘기를 풀어나가야 될 얘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내다보게 하는 그런 이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굉장히 어떤 그런 핵심부와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어저께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이렇게 디모데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들이 정말 세워져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쭉 지금까지 설명해 왔는데, 그 이유가 이제 14절에 나왔죠.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지만 내가 만약에 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한테 이것을 쓰는 거야. 정황적인 이유를 먼저 밝히면서 결국 이제 뭘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너한테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보면 성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전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무리들이다. 그런 뜻이죠.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의 무리, 그런 뜻이니까 살아있는 성전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고 자녀들이 있고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도 떠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는지, 정리정돈하시는지, 그런 얘기 플러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성전과 같은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것은 어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정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세상은 어둡고 불의로 가득 차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지만 참된 진리를 정말 드러내고 그것이 어떤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그곳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우습게 알면, 교회를 잘못 알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인다운, 참된 성도다운 또는 교회의 직분자답게 우리가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바로 압시다. 아멘.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무슨 쇼핑하듯이 말이죠. 이 교회가 이러면 좋고 저러면 좋고 어디를 가니까 교제가 좋고 어디 가니까 찬송이 좋고 어디 갔더니 뭐가 좋고 그렇게 몰려다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그 아래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서로가 사랑하는 곳입니다. 사랑을 알아가는 곳이고 사랑을 배우는 곳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고 그렇게 정말 화목한 하나님의 그 가족을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다. 그러니까 거기에 직분자들이, 그걸 섬기는 자들이, 그렇죠? 당연히 집에서 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절제하고 정숙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다스리고. 글쎄요, 집에 가면 더 퍼지는 것도 있겠지만
또 집에서는 더 정말 이렇게 끈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교회가 아니면 저 사람 안 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결국은 혈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싸우든 간에 다시금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관계고 또 이렇게 화목해야 되는 관계 아닙니까? 화해해야 되는 관계 아닙니까? 남이면은 그냥 안 봐도 되지만 근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정말 그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가 정말 뭐 보듯이 보고 말이죠. 내가 안 보면 그만이지.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아버지시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않겠죠?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보통 사람들의 기준, 그렇죠? 그 이상을 우리가 충분히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말이죠. 교회가 불의를 행하고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무슨 기둥과 터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가 이렇게 그냥 사회에서 어느 구석에 조그맣게 박혀서 자기네끼리 뭘 하는지도 모르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자기네만 천국을 가고 자기네만 영적이고 이게 이제 약간 그 거짓 교사들의 어떤 가르침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를 포함한 십자가의 진리를 다 내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진리를 그런 얘기하는 것이고 그 진리가 정말 모든 다른 그런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정말 이렇게 표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교회가 믿음의 비밀을 제대로 가지고 그 믿음을 잘 발휘하고 살아간다면은 보통 사람들이 다 와 정말 저래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래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인정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보편적인 어떤 진리를 나타내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의 덕목들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감독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집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자질이 어때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6절에 어떻게 보면 찬송시로 끝나요. 그 시작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 불문곡직하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렇게 이해는 좀 쉽지 않습니다. 경건의 비밀이 크다. 우리가 경건, 앞에도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경건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경건. 아까도 말씀드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들,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멀리해라.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 경건. 경건이 뭐죠? 경건. 우리가 경건 그러면은 거룩과 연결되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런 그 가식의 모습도 좀 연결되는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세속적인 단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가진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누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체면을 차리는 어떤 그런 잘못 가면 좀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경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함 그것의 어떤 그런 세속적인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마치 어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좀 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덕목을 좀 이렇게 세속화시킨 것이다.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 얘기하는 단어가 맞긴 하다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 경건의 원래 원뜻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했던 뜻은 절대자 앞에서의 어떤 마땅한 반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어떤 그런 반응, 의무, 그런 뜻입니다. 그게 경건이란 뜻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이제 경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경건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경건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그 비밀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사람 앞에서, 믿는 신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었어요.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그 사도행전 19장 거기 가보면은, 그렇죠? 그 데메드리오 은장색이 결국은 바울을 이렇게 이제 자기네 그런 그 우상의 그런 관련된 그런 사업을 바울이 결국은 이 우상을 이렇게 다 헛된 거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네 사업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작을 해가지고 소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아데미 신전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데미 신전 앞에서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정말 이 아데미의 여신,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면서 그 신 앞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경건의 어떤 그 내용이 있었고 무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디모데 전서는 그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시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거기다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건을 기억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경건이란 단어가 이 아데미 신전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이야기는 그런 배경하에서 우리가 볼 때 아데미 여신 앞에서의 경건, 그것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비교가 될까? 그렇죠? 우상 앞에서도, 자기가 믿는 어떤 그런 조상신 앞에서도 경건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결국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 믿으셨지만 그전에는 정말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고 제사도 많이 지내셨어요.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제사 지내실 때 얼마나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목욕제계도 하시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으시고 정말 이렇게 정숙하고 조용하고 그런 걸 이렇게 많이 보면서 자랐어요. 어떤 그런 절대자, 어떤 신적인 그런 존재 앞에서 뭔가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정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재물을 바치면서, 그렇죠? 경건을 유지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서 어떤 경건을 보일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지금까지 믿음의 비밀과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리더들의 모습들과 이런 것들이 다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결국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바울이 결국 얘기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경건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경건의 비밀이 진짜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경건의 비밀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얘기로 오늘 이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우리 16절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말 그 영광에 걸맞는 그런 우리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지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배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래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고,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많은 것이 드러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많은 정말 그런 정말 대접하시고 고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렇게 사셨지만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는 겸손히 낮아지셨다는 얘기죠. 결국은 십자가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분은 비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죠? 결국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게 비밀이죠. 그렇죠?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경건의 비밀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십니까? 천사들에게도 보이시고, 이것은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목격했지만 여기서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그런 정말 영역에 들어가시면서 천사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경배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정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승리를 가지시고 그렇게 온전히 새롭게 되신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경건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복음의 전파를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능력을 발휘하면서 결국에 만국에 온 열방에 전파되시면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게 되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 겉으로 볼 때는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속에 비밀이 있었는데 결국은 영광 가운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올리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정말 승리자로, 그런 정말 영광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결국은 이런 경건의 비밀을 본받으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또한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 속에 육신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삶 속에서 정말 얼마나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모든 삶을 잘 또 감당하고 하나님의 집에 또 교회 안에서 그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경건의 비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나의 이 지금 육신을 입고 여러 가지 주어진 현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신뢰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능력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얘기는 결국은 거짓 교사들은 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내면에 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4장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로 삽시다. 경건의 비밀, 우리 그리스도의 경건의 비밀을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의 무리에 우리를 끼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로 주님 앞에 더욱더 서게 하시고 이 큰 경건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가 배우고 본받고, 그래서 아버지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삶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